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는 계시록이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8장까지의 내용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또 일곱 대접의 심판. 이제 심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또 마지막 17절, 18절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인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난과 핍박,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고 또 통과하게 될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18장까지로 이제 끝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환난과 핍박은 끝나고요. 19장부터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 그리고 이 모든 심판 후에 새롭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영광,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짐승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였던 이 심판 그리고 환난은 이제 끝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이 모든 죄의 원흉인 짐승과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심판에 이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영광,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쭉 달려봅시다. 읽으면 수고하셨다고 하는 것이 꼭 18장까지 견디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 결국 그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날이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장 전반부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19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17장, 18장에 붙여서 읽어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시작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긴 호흡으로 쭉 읽어서 19장, 10장까지 읽으셔야 되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에서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19장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땅에서 드디어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긴 세월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철옹성 같은 죄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립니다. 뭐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에서 무너질 때 하늘에서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 심판을 행하신, 공의로움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큰 예배가 울려 퍼집니다. 자, 그래서 19장 전반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리는 이런 서곡 같은 거예요. 서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행해져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불의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이 행해지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가 울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서곡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높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건 몰라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서곡이라는 거죠. 재림의 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하여간 그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환영도 없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오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들과 24장로와 내생물과 천사들의 큰 우레와 같은 예배 속에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곳에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오냐면 뭐 개인이 예배하던 아니면 가족이 예배하던 교회가 예배하던 하여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설거지하면서 TV 보고 있는데 뭐 그럴 때 성령님의 임재가 왔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할 때 임재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니까 임재하시는 거지. 설거지하면서 TV 보고 있는데 임재하시는 건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키워드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부하는데 성령께서 오시진 않아요. 우리가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 때 결정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환영할 때 오세요. 그리고 그 환영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온 우주가 정말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24장로와 내 생물과 그 허다한 무리의 큰 무리의 성도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다 같이 큰 우레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예배할 때 그곳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것을 맛보게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그거에 대한 맛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요만큼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임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그럼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시오 하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하십시오. 물론 예배는 그것 외에도 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하여간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환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웰컴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웰컴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큰 예배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우레와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그렇게 온 우주가 예배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걸 묘사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면 4번의 할렐루야가 나타납니다. 4번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딱 4번 쓰였는데 여기 다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사용된 적이 없죠. 구약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여요. 구약에서는 15번 나오는데 하여간 신약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딱 여기만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죠? 많이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할렐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은 찬양하다고 루는 뭐뭐 하라 그러는 거고 야는 이제 야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기쁨,
감사,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럴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이 기쁘고 감사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4번을 울립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4번을 울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설명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할렐루야, 이러이러해서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가 4번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4번의 할렐루야는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예배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할렐루야의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도 한번 하시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가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의 할렐루야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첫 번째 할렐루야를 보면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에 대한 이유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감사고, 영광에 대한 경외고,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예배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할렐루야고, 또 올해 앞으로 구원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할렐루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끄실 그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 할렐루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할렐루야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은요, 갈망이에요. 뭔가에 대한 갈망이에요. 아무런 갈망이 없이 예배에 나오면요, 그 예배는 졸려요. 아무런 갈망이 없이 예배에 나오면요, 지루해요. 그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끌려 나오긴 했는데 지루하고 졸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우리 안에 은혜로 드리게 되고, 와, 이게 예배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갈망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돼요.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무런 갈망이 없이 현재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구원이란 말은 무의미해집니다. 구원은 뭐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구원이죠. 구원 받을 만해야 구원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바다에 놀러 갔다가 이제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탁 섰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당황해가지고 물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먹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짜고 파도 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도 이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꼬르륵 꼬르륵 계속 물속에 이제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물을 먹으니까 소리도 잘 안 나고, 와,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어떤 중학생 형이 이런 그 튜브를 하나 가져와가지고서 확 던지면서 그걸 딱 잡고 나왔거든요. 야, 이 정말 구원의 튜브지요. 구원의 튜브죠. 그런데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모래가에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동생이랑 재밌게 이제 공놀이 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꽉꽉 민,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 머리를 이렇게 밀고 다녔거든요. 머리를 빡빡 민 중학생 형이 오더니 튜브를 확 던지면서 잡아! 그럼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도 이것이 구원의 튜브일까요? 그때는 무섭고 썰렁하고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튜브인데도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고 아무 의미가 없을까? 갈망이 다른 거죠. 지금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소망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든 철학적인 고민이든 또는 삶의 허무에서 온 공허든 하여간 우리 인생에는 있어야 할 곳에 뭔가가 없는 구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곳에 뭔가가 없는 그런 부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이 허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데,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재가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이 벗겨지는 것이고 이 땅의 허무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갈망을 채워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갈망을 채워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갈망, 하나님이 없음에서 오는 인생의 무의미함, 하나님이 없음에서 오는 인생의 부조리, 그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렇기에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만족해 됐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할렐루야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갈망을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요,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은 결국 예배에 갈망이 있어요.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왜? 구원이 임하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는 이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모든 절망과 이 모든 어둠을 이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실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구원과 능력과 영광에 대한 할렐루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능력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꼭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는 아무리 내 눈에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고 어둠 가운데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렐루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또한 영광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갈망이고요,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영광에 대한 경외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보게 될 영광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이셨듯이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 예배할 때. 예배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고 그렇기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이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이 경외에서 오는 감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는 경외에서 오는 감탄이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실 거구나. 하여간 이 와가 있어야 돼요. 이 와가 뭐냐면 경외함이거든.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감탄,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제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탄하는 예배. 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예? 이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은 이 하늘의 영광은 땅의 영광과 이렇게 다르구나. 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은 이런 것이구나. 예, 예배에는 이 와가 있어야 돼요. 와. 아멘.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렐루야는 이 감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감탄, 그 경외함이 결국 예배고, 그것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3편은 구원의 할렐루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같이 좀 볼까요? 시편입니다. 113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높으시도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왜?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삶에 실패하고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자들을 들어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시입니다. 시편 113편은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소망 없는 곳에 있고 가장 절망적인 곳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높이시고. 이 사실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어미가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의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첫 번째 할렐루야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할렐루야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렐루야가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예. 예? 이 은혜, 능력, 구원, 사랑 뭐 이런 거 할 때는 예배의 마음들이 이렇게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쉽게 감격도 올라오고,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배하고 싶은 동기부여도 되고 감격도 올라오고. 그런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쉽게 올라오세요? 할렐루야가 막 쉽게 나오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세요? 이게 참 어렵지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18장까지 오면서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올래니까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심판에 대해서는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봐요, 이 아멘도 안 나오시고 웃잖아요. 쉽지 않죠.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심판받는 편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판하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계속 죄책감 때문에 찝찝하죠. 계속 죄책감 때문에 찝찝하고,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죠. 큰일 났다. 심장이 덜컹합니다. 죄책감.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편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당연히 심판은 할렐루야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환난과 핍박, 원수의 공격을 별로 받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삶이 너무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삶이 너무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복음으로 인하여 별로 받은 억울함이 없어. 여러분, 심판이 선포될 때, 공의의 심판이 선포될 때 할렐루야를 외쳤던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순교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땅에서의 억울함, 고난, 핍박,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원하고 탄원할 때 그 심판이 임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누구에게 나오나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감당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할렐루야로 이어집니다. 심판이 할렐루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한 고난도 없고 그냥 삶이 평탄하고 만족스럽고 그랬을 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할렐루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아마 이 두 번째 케이스 때문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해 보십시오. 정말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을 겁니다.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위한 고난에 깊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셔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심판 행하셨네. 근데 나하고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와닿는 건 없어. 그런데 그 심판받는 그 놈이 복음 때문에 나를 막 죽도록 괴롭힌 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죽도록 괴롭히고, 복음으로 인하여 나를 죽도록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죽도록 핍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약간 그런 존재였다. 거기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잘 와닿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심판이 잘 와닿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복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복수하는 것은 달라요. 복수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심판을 하셔야 돼? 꼭 지옥을 만드셔야 돼? 그잖아요. 꼭 지옥을 만드셔야 돼? 뭐 마귀 사탄 심판하시는 건 알겠어. 그런데
꼭 안 믿는다고 지옥까지 보내셔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믿는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신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심정적으로 잘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됐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해가 되는데 꼭 그렇게 쪼잔하게 복수하셔야 돼? 사단 그냥 좀 넓게 한번 품어주면 안 돼? 사단도 그냥 넓게, 에이 그래 퉁치자, 없던 걸로 하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지 않으세요? 말로는 표현을 안 하고 매 순간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크리티컬한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들지 않으세요? 이거 꼭 심판하셔야 돼.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많이 가면 그냥 사단도 한번 좀 용서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 꼭 그렇게 무적행에 집어넣으셔야 마음이 편하신가? 뭐 이런 마음들. 이게 여러분 뭐냐면 복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복수로 생각을 해요. 안갚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공의의 심판과 복수는 다릅니다. 자, 심판은요, 공의에 기초하고 있지 복수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안갚음이에요. 복수는 과거에 대한 안갚음이에요. 그에 반해서 공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올바름이에요. 미래에 대한 올바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복수는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분노에 기초합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분노에 기초하고, 미워하는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당했던 억울함과 분노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복수죠. 저놈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뭔가 나한테 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미운 마음이 보상을 받는 거죠.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죽어라 이놈아, 막 이런 마음들. 자, 이게 복수예요. 그런데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는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가 심판받지 않으면 그 똑같은 악을 계속 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철저히 여기에 기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회개하면 심판을 안 하시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더 이상 과거 같은 일은 안 하겠다고 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과거로부터 돌이켰으면 거기서 하나님 심판 멈추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상관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도 그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든지 간에 복수하지 않으세요. 안갚음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으니까 너도 고통 한번 심하게 당하게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과거는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회개를 안 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를 안 했을 경우에, 끝까지 회개를 안 할 경우에 그 죄를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을 계속 지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또다시 피해자가 나오고 또다시 억울한 싸움이 나오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겠죠. 이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당했던 아픔을 네가 고통당함으로써 내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봐줬어. 그러면 계속 죄를 되풀이할 거라는 거예요. 지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에도 계속 지속되려고 하는 죄들은 한 번은 끊으셔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억울함도 없고 죄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선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죄는 지금 심판으로 끊으셔야지. 그걸 끊지 않으면 미래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 영원히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야 미래의 억울함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복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도다. 그러면 어휴 무서워, 꼭 그렇게 복수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복수하셔야 돼가 아니라 모든 죄들을 끊으심으로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이 심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과는 다른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도다 하면 할렐루야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신학들을 바로잡으십시오. 심판은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광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세 번째 할렐루야는 예배로 인한 할렐루야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띄워놔 줄래요? 네 생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가 여러분,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보좌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보좌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자 이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늘에서 음성이 울립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요, 4절 5절인데 왜 할렐루야를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아요. 4절 5절 보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왜 할렐루야 하는지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뭐야? 할렐루야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 끝. 그러니까 왜 할렐루야를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할렐루야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할렐루야예요. 그것 말고는 4절, 5절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고 그 보좌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냥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본질, 존재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분은 뭐예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나오는 할렐루야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나오는 존재론적인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자든 작은 자든 24장로든 내 생물이든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든지 24장로든 내 생물이든 어떤 존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 뭐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모든 예배는 결국 예배의 본질은 결국 임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그 임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본질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요한처럼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좋은 음악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열린 문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이 지금 그랬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대면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예배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개인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인식돼야 돼요. 제 설교는 그것을 인식되도록 돕는 일이지 이 설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했어도 여러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사실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가 없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입에 익어서 장난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 말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올라오는 할렐루야, 이 고백은 항상 예배 가운데 터지지 예배가 없는데 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6절과 7절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한 할렐루야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와 힘 있는 자들은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높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오냐면 염려와 불안이 옵니다. 모든 게 완벽해도 염려와 불안이 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완벽함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행복하면 이 불안이 와요. 너무 행복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망각하면 나타나는 게 불안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 믿음이 인식되는 순간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인생을 완전하게 붙잡고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인생을 완전히 돕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래서 뭐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적인 차원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 앞에도 할렐루야가 계속 나왔지만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요 우주적 차원의 할렐루야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금 할렐루야가 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렐루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도다.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많이 무뎌졌고 또 그 가운데 반역된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통치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네 번째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할렐루야가 계속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할렐루야, 심판하심의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할렐루야, 영광에 대한 할렐루야, 통치하심에 대한 할렐루야, 주의 임재에 대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날마다 멈추지 않고 선포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 구약 시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 구약에서 할렐루야는 시편에서만 언급되는데 15번 언급됩니다. 15번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 146편부터 150편까지 6, 7, 8, 9, 10 요 5군데를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요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5편을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좀 길지만 이 할렐루야 시들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했는지 같이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도 할렐루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읽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하셔야죠. 예. 근데 시편들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서 금방 읽는데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읽었으면 우리의 말은 여러분 영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말로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임팩트를 끼칩니다. 첫째는 그 말로 선포하는 사람의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과 말로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용히 성경을 읽는다는 게 없어요. 항상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 못할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전통이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항상 성경은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선배들 성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썼던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들을 다 같이 또박또박 읽었고 그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의 유업인데 근데 이게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그런 유업과 전통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성경만은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읽는 것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안에는요 중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엄청난 영적인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들을 따라서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을 실어서 또박또박 읽을 때 그곳에 역사하는 굉장한 영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할렐루야 시라고 알려진 5편의 시편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예배로 들어갑시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기대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또박또박 14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이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꽈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담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어기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다음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또 다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다음 마지막 150편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거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